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새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데까지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뭘로 표가 나냐 이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게 뭐가 표가 나냐.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표가 뭐냐.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뭐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8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는 그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는 해방됐다. 뭐로부터 해방됐어요? 죄로부터. 뭐로부터 해방됐어요? 마귀로부터.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한테 붙들려 있던 것이 이제는 거기서 주님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우리를 빼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손에서도 빼내오셨고 죄 가운데서도 빼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해방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감옥에 가서 갇힌 거예요. 죄값 때문에 가서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가서 죄 지어서. 근데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갖고 해방시켜놨다. 자유인이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유인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3절에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은요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기는 뭘 받아. 착하게 살으라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래만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무엇을 착하게 사는 기준을 뭐에다 두냐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살면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착하게 살았다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 있어요? 우리 착한 사람은 없어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구약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에 비롯해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열심히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십계명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인간이 노력을 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자신이 없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도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갖고 예수님을 통해갖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해결책을, 그 계획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가 다 달렸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주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을 치세요.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너는 내 거야. 맞아, 너 믿었어. 이렇게 하고 딱 인을 쳐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자 생명의 영이자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라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부터 성령이 어디 와서 계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와서 이 세상이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이 세상이 천국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내 심령,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야? 천국이야.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보셨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이제는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어요. 흙으로 육을 만드셨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해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둬가셨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 순전히 육적인 흙덩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육적인 존재가 됐지 영적인 존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나버려서 다시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됐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싹 갖다 다 사해 주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싹 죄를 다 없게 다 청소를 깨끗이 다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깨끗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성령이 다시 오실 수 있어. 생명의 영을 다시 부어주실 수 있어. 그전에는 더러워서 죄 때문에 못 주셨어. 거둬가셨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뭘 보고 알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아무리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 어쩌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같이 한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가짜야, 가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11절도 한번 같이 또 읽읍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니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신 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육신까지도 육신에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체가 돼서 이 공중재림을 해버린다는 거야. 예? 그런 부활의 은혜를, 그런 생명의 은혜를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거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뭐라 했냐면,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그 성령 받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 육이 있다는 건 다 아시죠?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돼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영이 떠나가셨을 때는 혼과 육만 있는 존재예요. 생각은 있고 정신은 있는데, 여러분 산만하게 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영혼 육이 있었는데, 영은 성령이 오셨을 때 온전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영적인 존재가 완벽하게 영적인 존재가 돼.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을 거둬가시니까 나는 결국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만 됐단 말이야. 그랬던 나예요. 그랬던 나가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살아났단 말이야. 구원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전에는요 뭐가 앞장섰어요? 우리의 육이 앞장섰어요. 우리의 육이 항상 앞장서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가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요 한번 인도를 하셔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요,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뭐는 하락하고 뭐는 하지 마라 하나 늘 귀 기울이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이 힘이 세져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건 영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힘이 세지면 육의 삶이 딸려갈까요? 안 딸려갈까요? 영적인 삶을 따라가서 살아요.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의 힘이 세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딸려가고 육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뭐가 틀리냐면 이것이 바로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다 뭔 소리 다 해도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지 않고 내 육신의 힘이 더 강해갖고 내 육신의 욕심과 통육대로 살면 그 사람은 가짜야. 그 사람은 아직도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그게 영적으로 태어난 존재,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꼭 예수 믿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해주셨는데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걸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말씀에서도 보면 그 12절에서 보면 12절 13절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육신한테 져가지고 육신대로 끌려가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영적인 힘이 더 세져갖고 영적으로 육신을 끌고 가서 살아야지. 그치? 영적인 삶은.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적인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꾸 우리가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육신이 가지마. 아이고 귀찮은데 뭐하러 가? 이런단 말이에요. 육신이 못 가게. 근데 영은 뭐라 그래? 아니야, 너 가서 기도해야 네 영으로 또 살아. 네가 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 나는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 거냐 이거예요. 이제부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명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